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 알게 하여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8월 29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 임재하시어 우리의 공동체가 생명 공동체로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에 끼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오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오사
있게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을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게 주의 양이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을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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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떼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시를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매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역과 지역 기업들을 위해 또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입술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손과 발과 하나님 내 삶 속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하나님 내 가운데 가득 묻어있는 이 모든 유악한 이 죄악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좁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삶의 자유와 평강함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택초에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이 모든 인류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역과 이 지역계의 기업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이 땅의 성교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사역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자의 참된 삶을 살며 믿음의 좁은 길로 가고자 했건만 그저 마음뿐 우리의 나약함과 이기적인 삶을 살았으며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불쌍히 보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비옵니다. 주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 성도들 이곳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산 제사가 되게 하옵시고 아멘. 오직 거룩하신 주님만 높여드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온 세상이 힘들고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계 만방에 주님을 섬기러 치료하여 주시사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려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특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살피시어 막힌 담을 허무시고 뚫로 쪼개진 허리를 이어 주시사 불쌍한 북한의 형제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부르던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목숨을 걸고 지하에 숨어 기도하는 가정교회를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시사 주님의 말씀을 세계 만방에 전달하는 하나님의 도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가 이 지역 이 사회에서 행복을 전달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아멘. 특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청소년들을 보듬맞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또 성도들 간에 화목하고 서로 중보해주는 교회, 각자의 문제에 기도를 드릴 때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주님, 우리들의 영적 신약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겸손하고 낮추시는 담임 목사님을 향해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각자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늘 가정의 평안함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시든지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고 대접받게 하시고 믿음의 조력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하늘 곡조로 기도하는 찬양단과 반주자, 아침 일찍 나와서 각자 맡은 소명을 감당하시는 기관장들과 공동체의 단합과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하시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아멘. 이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과 아름다움을 보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험과 끝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와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주의 나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면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제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왕 앞더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아구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아구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마스크 착용, 손소독, 또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이렇게 방역에 최선에 함께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아구리 교회 수요 예배는요 합심기도회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교회와 지역과 민족 열방을 그리고 다음 세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이 사명에 우리 함께 많이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이제 통상적으로 9월부터가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하반기 사역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반기에도 우리 공동체 예배 그리고 우리 개인 예배 함께 힘써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말씀에 더욱 가까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우리 9월부터 12월까지 한 4개월 정도 하루에 3장씩만 읽으시면 신약 성경 1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혹시 성경을 계속 읽고 계신 분들은 꾸준하게 읽으셔서 올 한 해 1독 하시고 아직 못 읽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이제부터라도 내가 신약이라도 올해는 꼭 1독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부터 하루에 3장씩 이렇게 읽으시면은 올 한 해 성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월 예배위원 순서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기도로 예배 또 기도와 또 교회 미화 담당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김옥수 집사님께서 옥수 먹거리 식당을 개업하셨습니다. 여기 나가시다 보면 오령 휴먼시아 207동 후문 있습니다. 거기에 있으니까요. 많은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애용해 주시고 또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어제 가서 먹어보니까 참 맛있더라고요. 가셔서 고루고루 맛있게 또 사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문도 많이 내주십시오. 또 사랑의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김옥수 장님께서 이 강단 꽃꽂이 계속해서 섬겨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생명을 겁시다. 아멘. 오늘도 그 생명 거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모두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눈물 골짜기에서 열리는 행복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모님이 암 수술을 받고 있는 동안 남편인 목사님께서 수술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힘드니? 네,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러우니? 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너 불행하니? 이 질문 앞에 목사님은 불행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행복하니? 이 질문 앞에는 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는 끝에 목사님이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주님이 함께 계셔서 행복합니다.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 행복합니다.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원망과 마음속에 있는 고통들이 다 사라지고 그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막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운 증후군에 걸린 셋째 아이를 낳은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셋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목사님께서 굉장히 절망과 낙심과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하필이면 왜 저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이, 왜 하필이면 저에게? 몇 날 며칠 슬픔에 젖어서 원망조로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때문에 기뻐했구나.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은 목사님이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요. 이후에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다른 가정에 이 아이 보내셨으면 아마 이 아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 믿으시니까 이 귀한 생명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날아갈 것 같은 기쁨에 하루하루가 행복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또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마음에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었지만 내색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렇게 장애아를 키우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가정을 살리는 복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위로하고 살았는데 자신이 막상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너무 절망하고 너무 낙심되는가. 그렇다 해서 그걸 표현해 버리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말한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위선이 되어버리게 하잖아요. 너무 힘들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어요. 또한 임신 중에 있는 교우들이 혹시나 그거 보고 또 힘들어하지 않을까, 불안해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두 자녀가, 첫째, 둘째가 엄마의 그런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마음속에 이제 있어서 소갈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괴로워하며 지내던 가운데 이 사모님이 큰 변화의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6살 먹은 아이가, 다른 아이죠, 선물을 사다 주었는데 이 아이가 정작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 선물을 받지도 않고 우는 것이었어요. 막 징징 짜고 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이 우는 큰 아이를 보면서 내가 꼭 저 아이와 같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깨우치시고 더욱 좋은 복으로 세우시려고 우리 셋째 이 다운 증후군에 걸린 이 아이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내가 그거를 모르고 그냥 이 큰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거 아니라고 막 짜증 부리고 있는 거, 투정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 이후에 셋째 아이가 사랑스러워졌습니다. 더 이상 아이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되었죠. 실제로 이 셋째 아이 때문에 더 신앙이 깊어졌고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됐고요.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졌어요. 그러자 목사님도 그 설교가 깊어지고 사모님도 그 사람의 마음에 품는 그 마음이 더 커졌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때로는 나에게 큰 시련이 닥쳐올 때가 있죠. 앞에 두 목사님과 그 사모님 목회자의 사명 주님의 부르심 받고 달려가는 그 길 앞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가족만은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돈이 없어도 괜찮고요. 뭐 다른 건 괜찮은데 주님 그래도 가족만큼은 건드리는 건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분명히 올 거예요. 큰 시련이 찾아올 거예요.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그런 감정들이 참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이 시련을 멋지게 이겨냅니다. 오늘 제목처럼 눈물의 골짜기 그곳에서 멋지게 행복 콘서트를 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눈물의 골짜기에서 아름다운 행복 콘서트를 멋지게 열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치른 직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직후에 요셉의 형들이 이제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에게 돌아올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오늘 이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 모든 악이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을 시기 질투한 나머지 형들이 그의 동생을 애굽에 팔아 넘긴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이건 죽인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예. 이 당시에 노예는 자기에게 아무런 주권이 없어요. 주인이 죽여도 한가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노예로 팔았다, 죽인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자, 그들은 요셉이 노예로 살다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들 앞에 나타난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그 가족들, 형님들을 다 모시고 애굽으로 모셔와서 잘 보살폈어요. 극심한 기근 속에서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이사온 이 야곱 가족은 정말 그 안에서 요셉 덕분에 잘 살게 되었죠. 그러나 사실 이 풍요 속에서 형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좌불안석이지 않았을까요? 늘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조금만 자기 이름을 불러도 깜짝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요? 과거에 죄가 있으니까.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이 악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요셉이 지금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은 그나마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아버지 면 때문에 요셉이 지금 그러고 있겠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의 방패가 되어져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들은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선수를 칩니다. 우리 16절 17절 보십시오.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 이르시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영들이 내게 악을 행하여 했을지라도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아버지의 유언을 받으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아온 형 요셉님, 이렇게 요셉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요셉이가 엎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0장 18절에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이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어제까지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형님 아우 이렇게 하다가 요셉이 야곱이 죽음과 동시에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그런데요, 이 모습 보고 요셉이요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어. 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 19절 20절 말씀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와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미 형들을 용서한 상태입니다. 그 형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니까 그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불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는 그 순간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 마음에 심장이 쫄깃해지면서 그냥 살려고 동생 앞에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엎드렸어요. 사실 여러분 아마 그 심정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요셉이 그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기근을 살아갔어요. 기근을. 이 형님들이. 왜요? 나는 벌써 형들을 다 용서했는데. 다 용서했는데. 근데 그 용서가 형들이 말하는 아버지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용서했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왜 용서했을까요? 요셉은요 자신이 걸어온 그 눈물의 골짜기가 형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 형님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걸 알지 못하는 형들은 풍요 속에서 기근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걸어온 표면적인 역사 잘 아시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고 방패막이 되어줘야 돼. 형님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시기질투에서. 혈육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 노예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루하루 그 노예로서 살아갑니다. 설상가상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던 이유만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요셉의 표면적인 역사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죠. 분노, 미움, 슬픔, 그리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뒤섞여서 결국에는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절망 때문에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완전히 몸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꼬여가는 이 표면적인 역사 위를 걸어가는 요셉은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뒤져봐도 요셉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했던 얘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미워하거나 복수의 칼을 갈지도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요셉은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셉이 만약에 형님들에게 복수하려고 했다면 진작에 했다는 거예요. 왜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럼 애굽의 총리가 됐으면 애굽 땅만 있습니까? 아니죠. 왕에게 부탁해서 왕님 바로요. 나에게 이차 저차에서 이런 원수 같은 형님들이 있는데 저에게 군사 좀 허락해 주시면 제 잠깐만 좀 갔다 오겠습니다. 가서 죽이지 않더라도 위협이라도 아니면 나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오겠습니다라고 아마 저 같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 봐, 나 성공했다고. 당신들이 나 죽였잖아. 나 근데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다고. 살아서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내 뒤로 따라온 이 군사들 봐. 형님들이 그 자리에서 뻘뻘 쩔쩔매는 모습 보면서 막 통쾌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갔어요. 찾지 않았어요. 일부러 찾지 않았어요. 이미 정보를 보내서 아마 다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러 찾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이쪽으로 보내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역사의 표면을 걷고 있었지만은 그 역사 이면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 했던 그 말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45장 5절에 보시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걸 알았으니까 형님들한테 가가지고 복수하는 게 무선이 아니라 지금 애굽 땅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그 주변국에 굶어 죽어가는 이 7년의 대기근 속에서 굶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었던 거죠.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찾아온 형님들을 보면서 드디어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 50장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는 거죠. 이미 형님들을 만났을 때부터 용서했지만 45장에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형님들은 이 용서를 못 누리고 살아왔던 그 영혼,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 형님들에게 오늘 50장 2절 다시 한번 선포하죠. 하나님은 당신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내가 용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역사를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면적인 역사를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표면적인 역사 속에서 이면적인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요셉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그 속에서도 원망, 분노, 염려, 근심, 어둠, 슬픔이 그를 사로잡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이면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고 그 손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 현실, 지금 그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 속에 그 현실의 표면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약속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약속은 지금 온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냉혹한 현실 속에 그 표면적인 역사를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지런히 행하시는,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요셉과 같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여유롭게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나누며 눈물의 골짜기에서 이 행복 콘서트를 열 수 있는 것입니다. 풍요, 화려한 환경 도리어 우리를 타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시련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기도의 줄을 잡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표면적인 역사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에서 행복 콘서트를 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역사의 표면 위에서 이면적인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이런 멋진 행복의 콘서트를 열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시련과 실패를 전체로 보지 말고 한 막으로 보십시오. 1막, 2막, 3막 같이 이렇게. 덴마크의 세계적인 동화 작가 안데르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여지는 동화다.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는 동화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근데 모든 이야기는요, 기승전결이 있겠죠. 예, 갈등이 있고 갈등이 계속 심화되다가 극적으로 반전, 결과가 마무리되죠. 우리 인생도 갈등이 있고요, 또한 반전이 있고 결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야기의 한 토막, 한 막을 보고 그것을 전체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한 토막, 한 막을 보고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인생을 통으로 봐야 된다. 통으로. 다시 한번 우리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 예. 그래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어요. 그리고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에게 닥친 이 고통의 이 순간을 자신의 인생 전쟁이 아닌 한 막으로 봤기 때문에, 한 막으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은요, 소망이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 한 막에 불과합니다. 한 막에 불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너무 이것으로 내 인생을 전부라고 다 생각하시면 안 돼. 한 막이.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할 때 이 공부의 순간이 평생 이게 전부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목숨 걸잖아요. 예. 이게 안 되면 막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거는 마귀예요. 한 인생의 마귀예요. 인생의 마귀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무슨 고난이요?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예, 잠깐 고난 당. 베드로는 우리의 이 고난이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파도처럼 밀려왔던 표면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이면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련과 실패 인생의 전체로 보지 않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의 스토리를 기대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루벤 토레이 2세 목사님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은요 무디 목사님의 동력자였던 토레 목사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나라 강원도에 예수원을 세우신 토레 선교사님 아시죠? 대천덕 신부님. 그분이 토레 3세예요. 그분이 아버님이세요. 이분이 아버님이세요. 이분은 중국 선교사님이십니다. 1945년 중국 선교 사역 중에 트럭을 타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그만 오른쪽 팔을 잃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두 팔 주셔서 잘 살았는데 이제 한 팔을 가져가시니 감사합니다. 예. 보통 분은 아니시죠.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됨으로써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셨다가요. 1952년 65세 나이에 한국으로 비전을 품고 들어오셨어요. 이때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한국 땅에 도착한 목사님은요. 전쟁으로 인해서 팔 다리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을 목격하게 되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팔이 없는 것은 오늘 이 한국 땅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신 거예요. 당시 한국 정부는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재건하다 보니까 이게 팔다리 없는 수족 절단 장애인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팔이 없는 사람들의 괴로움과 불편함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정상적인 모습을 찾아가면은 그들은 당신은 몸이 건강하니까 우리를 이해 못해 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팔이 없이 찾아가니까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분도 우리의 마음을 알고 아시는구나. 그리고 도레이 목사님은 의지와 의족 만드는 기술을 익히셔가지고 서울과 청주, 대구에 재활센터를 세우고 팔다리가 없어진 군인들과 사람들에게 의수와 의족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루벤 토레이 목사님은 매 고통, 그 팔 하나를 잃은 그 고통은 한 막으로서 시련과 실패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면적인 역사 속에서 마지막 결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수많은 시련과 실패 속에 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 때마다 이 길의 끝은 어디인가? 정말 끝은 있을까? 내 인생의 길은 이것으로 끝인가? 때로는 좌절과 또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인생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행복 콘서트를 열기를 원하십니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행복 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표면적 역사 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면적인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련과 실패를 전체라고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한 막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아 멋지고 행복한 동화를 짓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이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내 인생에 담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멋진 행복 콘서트를 눈물의 골짜기에서 여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은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오늘 결단성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눈물 골짜기에서 행복 콘서트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손에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이면적인 역사 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시련과 실패를 한막으로 보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이끄실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통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행복 콘서트를 하나님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절망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때로는 내 인생이 모든 것이라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 하나님 오해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교만전 역사 위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아버지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 이변적인 역사를 보는 눈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우리의 표면적인 시련과 고난과 눈물의 걸적인 피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군인하시는 하나님의 이면적인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험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한 단방으로 보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를 위하여 멋진 동화를 쓰고 계시는 작가 되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손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넉넉히 이기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한 생명 한 영혼 귀한 영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끄신다고 하나님 써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 글에 주인공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로 말미암아 오늘 고난 속에 있지만 시련 속에 있지만 하나님 행복하는 하나님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나누는 행복 콘서트를 열어가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의 믿음의 삶이 살아가는 신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며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과 걸어가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지어 들어주시옵고 우리 남은 우리 모든 가족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과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 가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으로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행복의 땅에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행복을 드리며 모든 기쁨의 자리에 하나님 어디 주여 수많은 영혼을 초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미쳐본 잔치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뜨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지난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알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저희 인사하시겠습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행복 콘서트를 엽시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초대장들이 많이 날라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행복 콘서트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초대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콘서트가 당신의 콘서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들을 꼭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걷는 것 같습니까? 그를 안고 걸어가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행복 콘서트를 열어 그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옵시고, 또한 그 고난 속에 함께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이 이 행복 콘서트에 초대되어 하나님 그들만의 또 그들의 콘서트를 열게 되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 남아구리 교회를 통해,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이 모든 상황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날마다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봉헌한 손길마다 그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 그 손손마다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릴 것 없어 하나님 더 많이 드리지 못한 그 마음들을 아시고, 또한 드릴 것이 없어 그 마음을 드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손을 통해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더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더 많은 것을 드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주의 복을 보고 더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의 품을 떠나 멀리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의 품속에 있는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세심한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떠나지 않고 주님 옷자락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육신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시셔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평강 주시어서 하나님 날마다 이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역사하심이 표면적 역사 속에서 이면적 역사를 바라보며 시련과 실패를 인생의 한막으로 바라보고 눈물 골짜기에서 행복 콘서트를 열고 누리고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앞날 위에, 가정과 사업장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